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도록 만들어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주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친구 되신 아버지,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DNA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려 하여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아라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의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고니온에서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할 때도 바라보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는 대체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안에 좀 화합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 이 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을 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제 항상 패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것으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말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이 늘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과 함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게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표적과 기사는 어떤 건가?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덮었던 수건이라도 덮어보려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무엇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는 우리의 삶에서 예전에 내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엇인가가 바뀌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내가 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는 말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하는 우리의 복음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무엇인가에는 늘 우리 삶의 변화가 함께 증거처럼 붙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말의 증거가 될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삶은 안 그래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옛날에 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좀 사랑해낼 줄 아는 자리로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참지 못하고 폭발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곳까지는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 인간은 분명히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 사람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눈빛들을 바라볼 때 사정이 있겠지. 오늘 피곤한가 보지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띄워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나타나는 삶의 변화로 내가 말하는 나의 신앙을 항상 백업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더 많이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보다는, 이것도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의 변화가 생겼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좀 더 자신 있게 나누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여러분의 복음을 항상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3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타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언되는 이야기에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나뉘어서 사도들도 따르고 유대인들도 따르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지요. 그런데 6절과 7절이 또한 재밌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도망간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전하고
그게 뭐 크게 나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이 행선지가 좀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해변 쪽으로 해서 도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다가 아마 사도 바울의 몸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이 별로 좋지 않아서 도시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시작을 하자 이들은 어디로 넘어가나 하면 이제 산을 넘어서 그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산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산맥을 넘어서 이제는 좀 청정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이 방향을 잡습니다. 이렇게 청정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도련님 같았던 이 마가 요한이 나는 거기는 못 간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상황이 된 것이지. 그렇게 이제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요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곳이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계획을 잡고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제 이제 나바오 선교에 관한 이 선교 보고가 있었었는데 나바오 단기 선교 여행을 한다 이러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바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어디로 가게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확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되었건 그것이 이고니온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나중에는 고린도가 되었건 에베소가 되었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발걸음이 디뎌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발걸음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면 그곳이 어떤 곳이건 거기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딱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실지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 계십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이제 CCC를 하면서 북한 선교가 이제 우리의 그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북한 선교.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것들, 뭐라 그래요. 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인포메이션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CC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입양하기 운동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마을을 내가 입양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언젠가 통일의 때가 오면 내가 시간이 그게 한 달이 되어도 좋고 1년이 되어도 좋고 10년이 되어도 좋고 어느 기간이 되든 간에 통일이 되고 나면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본다라고 이야기는 이제 이런 운동들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그 북한의 한 마을, 이제 그 마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92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난 이후부터 저에게 일본은 제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갈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처음에 단기 선교 여행을 왔던 사람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무슨 범인도 아니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긴다. 뭐 저런 이야기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떠났던 단기 선교 여행이었는데 정말 어떻게 그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92년에도 갔다가 95년에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던 98년, 99년 제가 계속해서 그곳을 갔던 기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0년에도 그곳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일본을 가게 되면서 일본은 저에게 저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0. 몇 퍼센트밖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곳, 내가 복음화해야 되는 곳, 이런 뜨거움들에 제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느 곳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 내가 하나님 꿈꾸고 내가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here and now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천착하고 살아가고 어떤 지역에 대해서 천착하여 살아가는 일이 좀 줄어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사역지는 어디입니까? 당신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하면 저는 100% 단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선교지는 산호세입니다. 제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저는 동티모르 CF 목장의 목자이기도 하지만 동티모르가 저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교사님의 사역의 핵심이 되는 거고, 저는 그분을 섬기면서 하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함께 섬기며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지, 그곳이 저의 사역의 중심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어떤 이제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 전체의 선교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저는 우리 선교의 중심이 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중심이자 핵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투자하며 걸어가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곳. 우리는 산호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산호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성회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성이 되었든지, 그것이 자기들의 선교 계획이 되어서 갔던 곳이든지 그렇지 않았던 곳이든지 어떤 곳이 되었든지 그들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here and now를 좀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바로 이 자리,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멀리 다른 나라,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한 주, 두 주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말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적셔내는 어떤 동력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산호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는 바로 이곳,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이 시대,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예수님의 소원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분의 목장에 있는 VIP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은 지금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가? 내가 그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섬겨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사역지에서, 나는 나의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서도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다녀오는 1년 아니면 2년에 다녀오는 그 단기 선교 여행이 우리가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는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 길로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셔서 너무 좋고 이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주님,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주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곳 산호세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 미국에 있는 이곳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를 우리의 선교지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이여 우리의 삶에 있는 간증들을 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VIP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섬겨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각 목장들의 VIP들을 주님이여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의 마음에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